방금 읽은 우리 이 말씀을 중심해서 사명을 위한 두 가지 준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살피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5월 10일입니다. 지난 5월 10일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주요 요직의 안절분들의 청문회가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추천된 변호사 출신 여성 이제 헌법 대법관 후보자 한 분이 청문회를 하던 과정에서 이제 석연치 않은 재산 형성이 이제 드러남으로 인해서 자진 사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분은 대통령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지만 추천받은 그 헌법 대법관의 일을 행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미지만 나빠진 채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다른 공관 복음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비해서는 양은 굉장히 작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빼지 않고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 두 사건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본격적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사역과 굉장히 밀접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두 사건을 바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말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지요. 우리 지난 본문에서 보았지만 4절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례 요한에게 죄 사함의 권한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 사함의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에게만 그 죄 사함의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세례를 통해서 그 온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가 생각나면 그 죄 사함을 누구한테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받아야 되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그렇게 돕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회개에 이르게 하는, 또 회개를 하게 하는 그러한 세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세례 요한에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없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죠.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한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깜짝 놀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합당하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우게 되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그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 더 엄청난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죄가 없으셔서 회개의 세례는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나오셨는가 하면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삶과 동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쉬운 말로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만큼 낮은 데로 오셨다라면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내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겁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만큼 하셨는데 우리도 역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낮아지는 자리까지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딱 받으시니까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하늘이 딱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는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하늘로부터 들려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제 통치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한 곳에서 만나시는, 물론 늘 같이 동행하시지만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 모이시는 사건이 바로 이 장면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성자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면서 누가 내려오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십니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러한 역사적인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곰곰이 생각하실 그러한 문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장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장면,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할 때, 이 세 장면 가운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어느 장면이 제일 중요할까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각자마다 다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왜? 다 중요하고 다 나름대로의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사역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가면 그 세 장면 중에 유독 중요한 장면이 하나가 눈에 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면 그 다음 사건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뭐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사건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서는 두 절로서 아주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석연치 않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너무 잘 알죠. 그렇죠.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런데 세 가지 시험 가운데에 사단이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 이 말을 하고 꼭 예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만일 무엇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이 두 번에 걸쳐 말에 해서 두 번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예수님을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으로 돌아오게 되면, 방금 이 세 장면 중에서 유독 중요하게 여겨지는 장면이 무엇이겠습니까? 1번, 2번, 3번 중에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3번입니다. 3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장면이 사실은 이 세 장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나에게 이런 존재란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예수가 그걸 모르니까 내가 좀 가르쳐 줘야지,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 기뻐한다, 그렇게 하셔서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가운데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큰 어려움, 시험, 환난,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을 앞두고 있는 그 가운데에 바로 그것을 아시고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바로 사건에서 무엇을 시험 받으셨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말로 정체성,
자기 정체성,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에 대한 그 시험을 받으실 걸 아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이 시험을 받으셨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놀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려와가지고 쭉 패고 다시 달리겠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 사역 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힘들게 만들었던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사단은 늘 의심하고 시험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셨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 땅에 구원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서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누구와 같아지기 위함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죄인된 우리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죄인된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더니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죠, 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나의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 하면 늘 좋은 일만 있죠? 때로는 오해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일이 이상하게 안 좋게 결론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내 스스로, 남들은 아무 말 안 하는데 내 스스로 자격지심에 빠져가지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또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다 때려치우려한다.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우려한다. 그렇게 내 생각이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의도에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사단의 의도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뭘 감당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 그게 꼭 교회 일만이 아닙니다.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부르심 받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 의식,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순간, 아니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이 생각,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면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그 유혹, 그 나중에 낙심 때문에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낙심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것이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금 용기 주시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시험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도 받습니다. 저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설교하고 죽 쓰고 나면 저 스스로 알거든요. 죽 썼다 이러면은 사무실에 가가지고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택시 운전이나 할까? 운전밖에 잘하는 게 없으니까 택시 운전이나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 때 있고 여러 가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는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설교를 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면서 너 인생 가운데 십자가 지는 그 고난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예수님에게 힘을 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예수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고 오해를 당할 때가 있고 내 스스로 자격지심에 빠져서 그만두고 낙심될 때가 있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느낌을 쫓아가야 됩니까? 진리를 쫓아가야 됩니까? 그렇죠. 사단은 계속해서 느낌을 가지고 우리를 속게 합니다. 느낌은 우리가 늘 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못났다, 바보다, 때리쳐라. 이게 우리의 느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우리의 무엇입니까?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가 때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나보다 누가 더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더 잘 아십니다. 다 안다. 다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단이 우리에게 너 부족해. 넌 안 돼.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제일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인제 알았나? 내가 원래 그런 존재다. 인제 알았나?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것 무엇이겠습니까? 내 스스로 보는 정체성이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누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정체성을 준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두 번째 준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두 번째는 두 번째 사건에서 이제 보여줍니다. 12절 13절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라 할 수 있죠. 내용은 잘 압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뭐가 되게 하라 하신 거죠?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선순위에 대한 시험이다 그렇게 저는 정의를 합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돌 가지고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돌 가지고 떡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 저는 떡으로 만들어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어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에 먹고 사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우선순위를 내가 뒤죽박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매일같이 이러한 시험 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예수도 뭐 하려고 믿는다 생각하죠? 먹고 살라고 믿는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또 무엇이었죠? 마태복음의 순서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예수님 영화를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딱 올라가니 사단이 데리고 딱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밑에서 봅니다. 저 사람이 뭐하러 저까지 올라갔지? 보는 장면 영화를 보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하라고 말합니까?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리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누가 온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너희 다리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사단이 시험을 하죠. 자, 예수님 탁 떨어지면 천사가 와서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까요? 받아줄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받아줄 겁니다. 그런데 받아주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반대가 되죠. 완전히 이야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저렇게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는데 천사들이 나와서 받아주는 너무 놀라운, 우리가 생각했던 능력의 메시아가 나타났다 하면서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의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의도하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성경 속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왕으로 맞아들여라 하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무엇 하신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인기 영합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람의 인기를 얻게 되어지면 결국에 무엇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셨다고 하는 걸까요? 십자가 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인기를 얻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낮아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것도 어려운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예수님은 그걸 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응수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단에게 뭐 하면, 절 딱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불쌍합에 절 한 번 하면 10억을 준다.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10억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습습니까? 100억을 올려볼까요? 100억을 준다. 절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100번도 아니고 한 번만 불쌍합에 딱 하면 100억이 딱 생긴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현실 타협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이거 한 번만 하면 어떻게 하자, 이런 거죠. 바로 이것에 대해서 사단에게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절해라, 천하만국을 줄 테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예수님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앞서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청문회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거를 광야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무슨 청문회일까요? 광야 청문회. 누가 이 청문회를 여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도 보면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에도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사단이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시험 받은 그 청문회를 여신 분은 누구시라고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누가 했을까요? 사단이 한 겁니다. 사단이 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세 차례 한 거죠. 했더니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통과하셨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그런 의미. 아까 그래서 제가 초대의 여성 대법관 후보자가 청문회 하는 과정 가운데 통과하지 못해서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청문회를 통해서 이렇게 통과를 하심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아들로서의 왕으로서의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청문회, 광야 청문회를 통과하시면서 쓰셨던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대답을 하시면서 늘 빠뜨리지 않고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기록되었을 때 제가 예수님 정도라면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실 만큼, 주옥 같은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실 만큼의 그러한 예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라면 저 같았으면 이때까지 어떤 사람도 행하지 못한 놀라운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답을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멋진 말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시험, 유혹을 이겨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앞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순위의 문제, 인기 영합의 문제, 또한 현실 타협의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릴 때마다 그 정답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 인생 사용 설명사라고 많이들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정답이 기록되어 있는 정답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실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답은 다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기록된 말씀. 이 말씀 안에서 바로 인생의 그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청문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예수님께 거기 시험을 치신 거죠. 시험을 치신 이유는 누구에게 답을 주시기 위함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답이 있는데 그 답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목사님이 무조건 읽으라고 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답을 알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알면 풀 수 있고 말씀을 모르면 계속 베베 꼬이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된 사역을 위해 준비한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수님처럼 말씀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것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성화가 맞물려 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난 아닌데요 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크든 작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발점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마치 군대에 가면 5분 대기조처럼 5분 대기조가 되면 여러분 늘 전투화를 신고 잡니다. 군복을 입고 잠을 잘 때도 자고, 그러니까 5분 만에 그 현장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5분 대기조가 되면 바지도 옷도 입고 군화도 신고 그러다가 침상에도 신는 채로 그냥 잠을 자다가 뺑 울리면 빵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요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무엇이었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이것이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준비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준비하십시다. 나는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전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까지 우리가 늘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내가 때론 넘어지고 때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나는 분명한 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그러한 분명한 진리를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같이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말씀으로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 시간을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